할렐루야. 오늘 졸업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역반을 졸업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자반 1년, 사역반 1년, 2년의 모든 과정을 마친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졸업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제자반을 시작한다고 할 때에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을 한다고 하자 숙제도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도전한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 동안을 앉아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책을 놓은 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생각하는 그동안 우리는 나 자신이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하여 변명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우리 스스로가 도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멜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유명한 강의, 테드 강의에 나와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비결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5초의 법칙입니다. 그는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생활이 무질서해지기 시작해서 삶이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못한다는 말에 사로잡혀 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출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늦게까지 자고 먹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니까 삶에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파서 못한다, 나는 게을러서 못한다, 나는 이래서 못한다, 못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삶이 온통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가정도 망가지고 온통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한번 작은 것부터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작은 걸 시작할 때 나는 못해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일어나서 그 일을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도전이 시간이 되면 알람이 일어나라고 때르릉 하고 울리면 몸이 찌뿌둥한데 머리가 아픈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고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5초의 법칙입니다. 그가 자명종을 맞춰놓고 아침 기상해야 할 시간에 자명종이 울립니다. 그러자 몸이 찌뿌둥하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나 아파, 피곤해, 오늘 못 일어나, 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셉니다. 그리고는 일어납니다. 세수를 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요, 해야 할 곳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러자 한 번 그것을 한 것뿐인데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나 그거 못해, 안 돼, 나 그거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아파서 못하는 줄 알았다고.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았다고. 나는 정말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줄 알았다고. 그게 아니라 나는 못한다는 생각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었다. 내 생각이 못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 살게 되었다고. 가장 단순한 일,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실시했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우리 제자 훈련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1년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입니다. 성경을 많이 가르쳐서 성경의 지식을 전해준다거나 또는 무슨 책을 많이 읽혀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많이 준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성실하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싶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년을 마칠 때에 마지막 평가회 시간에 하나같이 하는 말이 1년을 마치면서 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나 스스로 속아버린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제자반 1년 동안 우리 훈련생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이걸 주고 싶었어요. 1년을 마치자 그분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부족하지만 나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년차 사역반을 하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2년차 사역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실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년을 마치면서 평가를 하는데 하나같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자신감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부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갇힌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도전을 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멜 로빈스가 한 무엇을 하기 전에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된 확신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기 전에 그거 생각하지 않고 5을 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은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유명한 방송의 진행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사역반을 마치면서 우리는 자신감과 더불어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삶을 꾸준히 연습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저는 사역반을 마치고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김동호 목사님이 몇 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주례하면서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열 그리고 사랑하는 며느리 미네의 결혼을 주례하며 기쁘고 감사하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예쁘고 아름답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로 살거라. 그게 너희 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살아보니 세상에 힘든 것이 사는 것이더라. 오죽 사는 것이 힘들면 천하의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사람들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죽겠니? 여러분, 주례, 아들이 결혼하는 날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힘든 일 중에도 가장 힘든 일이 있더라. 그것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더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더라.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더라.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리거라. 그것으로는 안 되더라. 택도 없더라.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신다. 사는 것, 행복하게 잘 사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거라. 예수를 가장 예쁘게 그리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거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생명을 거는 사람같이 믿거라. 그 믿음에 올인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라.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혹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그냥 믿거라. 아비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더라. 말씀을 불기둥 구름기둥 삼아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거라. 세상 사람 다 서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세상 사람 다 가도 하나님이 설하시면 서거라. 저는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사역하게 될 텐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할까요? 그럼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할 때 곳곳에 여러분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가까이서 찌르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가장 찌르는 사람들은 교인일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의정부에서 신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서 만난 청년 한 분이 있습니다. 당시 신천교회는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그리고 건축 빚이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교회에 빚이 있는 것을 보면서 결혼을 앞두고 결혼 날짜까지 받아놨어요. 11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4월인가 5월이었는데 11월에 결혼을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축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에게 결혼을 1년 뒤로 미루자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헌금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교회에 미쳤다고 비난을 해요. 근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교인들이었어요. 그 자매가, 정옥 자매가 제게 울면서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교회에 건축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마다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행한 그 일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정옥자매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지만 그의 그 일로 인하여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지금 해도 늦는데 1년을 더 미루면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올해 결혼하라고
내가 침대 하나 하겠다고, 내가 냉장고 하나 하겠다고, 내가 TV 하나 하겠다고, 내가 이불 하나 하겠다고, 내가 밥그릇 하나, 밥솥 하나 하겠다고 그 교인들이 나서서 물건을 사줘서 결혼식을 그 해에 했어요. 자기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배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비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비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하면 할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참고 견뎌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것도 구원자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과 듣는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물으셨죠. 그러자 그는 나는 아이라 이 백성들을 다스릴 실력이 없으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듣는 마음, 지혜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터득한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실 때까지, 그때까지 내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내가 견디고 있는 것, 그게 인내지요.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을 하나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다 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높은 성당의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다 지금 같으면 뭐 이거 저 아시밤 해가지고 그 위에서 그림을 그릴 텐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이상씩, 2달씩, 석 달씩 그리는 거예요. 서서 이거 그리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석 달 이상을 천장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드디어 천장 벽화를 다 그렸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이제 빨리 내려와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렸는데 이걸 치우질 않는 거예요. 다리를, 사다리를. 그 조수가 선생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사다리를 안 치웁니까? 왜 쉬지 않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말을 합니다. 네 눈에 볼 때 그림이 다 끝난 것 같으니 그렇게 물어요. 예, 내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물어봐요. 나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다 끝났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순결한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것, 이게 순결함인 거예요. 오늘 철학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로 사는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